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답게 됩시다. 예, 아름답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좀 아름다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름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도 아름답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런 아름다움의 비밀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순례자의 세 가지의 태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뭐였죠? 거룩하여지고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이 땅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죠. 허리에 띠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순례자의 먼 여정을 가는 또 우리의 무장하는 또 띠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근신하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거룩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이 땅의 헛된 것에 취하고 중독되어져서 결국 삶에 뿌리 내린 잡다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참 많은 것에 중독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성인들도 있지만 요즘은 가정의 큰 문제 하나가 이 게임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남편 오면 소파에 누워서 몇 시간씩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굶겨버리면 돼요. 그럼 안 하면 밥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막 베란다에 가둬놓고 막 뭔가 핍박을 다 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한 시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대단할 텐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이 땅에 너무 무언가에 취해버리고 중독되어 사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빈답 그것뿐이겠습니까?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뜻을 가지고 하는 순례자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무언가에 포기되어지고 중독되고 소유하고 붙잡아져서 주저앉은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100%가 되는 겁니다. 참 힘든 얘기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100%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찐으로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100%로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의 거룩의 비밀을 붙들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결국 경외의 심이죠. 제가 좀 이해하기 좋게 지난주에 어떤 예를 드렸죠? 왕이 어디야? 귀한 거 받아와. 한 방이라 떨어뜨리면 너 죽어. 그럼 어떻게 갖고 온다 그랬어요? 그죠? 집중되어져서, 그죠? 얼마나 집중해서 오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집중하여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내는, 그렇죠? 그 뭔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바라보는 그 집중, 그 경외함을 두려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고도 멀고 험한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우리 서 있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쉽게 보면 지금이라 참 우리 주님 오시면 참 좋잖아요. 그죠?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 중에 예배할 때 주님이 쫙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날 예배 안 온 날하면 이제 참 끝장나는 거죠. 주님 지금이라도 오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전 참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죠? 이 세상에 참 못 볼 거 참 많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먹고 살려고 우리 세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회도 보세요. 이렇게 영동 좋을 텐데 얼마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고생이잖아요. 이 남들 늦잠 자는 날 늦잠도 못 자고, 그죠? 일찍 막 9시부터 달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죠? 근데 천국 가면 24시간 예배예요. 이 참 오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순례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뭐 때문에 이런 시공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 기다림의 이유를 주셨을까? 이 시공간에 기다림을 주신 이유는 뭘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뭐죠? 선교적 사명이 있죠. 복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택함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맡기셨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확장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뭐죠? 우리 성도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느냐? 우리 성도 개인이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이 사명을 감당해낼 자로, 완벽한 사명을 수종될 수 있는 자로서 살다 가시게 하는,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과제를 주는 이유가 뭐죠? 어려운 숙제를 주거나 어려운 걸 주는 이유가 뭡니까?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뭐 때문에? 목적이 뭐죠? 학생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학생들의 실력이 자라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끙끙거리면서 그 주신 과제를 끙끙거리면서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자라요? 그 배우는 무언가가 이해되어지고 실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실력보다 쉬운 걸 줘요? 실력보다 버거운 것을 줘요? 그렇죠? 그 실력보다 버거운 것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끙끙거리며 하면서 뭐요? 성장해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 주 앞에 뜻을 정한 순간부터 세상에 뭐가 되죠? 예수 믿는데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죠. 그죠? 헌신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우리가 정말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쉬운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복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게 복이니까. 복의 기준이 뭐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하니 내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 내려놔야 돼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끙끙거리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에요.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냐?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드시죠. 둘이 똑같습니다. 세워졌을 때는. 되려 반석에 지은 집이 기초 공사하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여러분 세워지고 문제 없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죠?
장수가 터지고 비바람이 닥치고 뭔가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문제가 오고 뭔가 극심한 것이 닥쳐보면,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 인간이 세운 것은 무너지고 영향받고 다 훼손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두 가지 성도잖아요. 변화된 성도, 변장한 성도. 변화 안 됐는데 변화된 것처럼 변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된 성도입니까? 변장한 성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무언가 인생에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악독과 가서 이상한 말 시작하죠. 왜 이렇게 이 말을 시작합니까? 순례자의 여정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창세전 예비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2장 20절부터 설명을 하죠.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으면 되고 우리 영혼이 한장 순결하여서 끝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끈끈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중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 됐다고 말을 하죠. 23절에 보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25절에 말하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을 잡은 공동체가 많은 세상의 극심한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고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불신앙도 나옵니다. 우리가 막 시달리면 안 친절해지잖아요. 우리 너무 시달리지면 사나워지잖아요. 애가 너무 시달리게 만들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뭐가 나오죠? 막 입에서 칼 나오고 막 도끼 나오고 막 창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시달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죠? 다양한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거칠어지고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문제에 충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하게 되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그죠? 수근수근한 것도 죄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거나 그죠? 전 우주를 걱정하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문제가 아닌 성도의 상태의 문제로 시끄러지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문제로 시끄러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죠? 그 성도의 상태로 시끄러워지는 게 많아요. 진리도 아닌데. 자,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 5가지에 대한 태도를, 5가지에 대한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악도. 이거는 카티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뭐죠? 다른 이면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뭐죠?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요. 저는 뭐 2가지를 못해요. 보이는 게 다예요. 저는. 운전하다 너 말 시키면 좌회전 우회전이 없어. 계속 직진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 탔을 때 애들이 차 탈 때 누가 저기서 말 시키면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누구랑 대화하기 시작하면 좌회전 우회전이 없어. 계속 직진이에요. 아빠 좌회전 우회전 없어요. 그렇게 단순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 뭘 하면 다른 건 생각을 못해요. 저는 2가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요새는 뭐 이상한 사람 같이 보는데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면이 없는 사람. 또 이 기만, 이건 도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어떤 거짓말이죠? 이게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막 신문 받을 때 따라가잖아요. 특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56절부터 59절까지 쭉 보면 누가복음 22장 가니까 예수님 신부가 따라간데 여정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너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러다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아니래 너 거기 맞는데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1시간쯤 지난 후에 누가 또 참 내가 1시간 이상 지켜봤는데 너 맞는데
1시간 지난 후에. 거기서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죠. 그리고 뭐죠? 닭이 웁니다. 찔렸어요.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죠. 그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문 밖에 나가서 뭐합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28절부터 32절에 보면, 특별히 31절 32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죠. 예수님께서요. 내가 베드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굳게 만드는 일에 매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했어요. 의도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뭐죠?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을 내가 부탁한다. 여러분, 이런 의도적인 걸 통해 뭔가 쓰디쓴 뭔가 이 아픔으로 넘어져 봤던 베드로.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실패된 감정, 실패된 뭔가를 이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을 거예요. 이런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다 이미 아시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잘 굳게 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자, 분명히 이 베드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중심과 가치가 달랐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고통 속에,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 놓으실 때가 참 많아서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누가 나오죠?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한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죠. 그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뭐 했어요? 아들을 좀 주십시오. 너무 애통하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진짜 뭘 보게 됐습니까?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됐어요. 누가 없죠?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뭐 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한나가 진짜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정확히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들 달라 하더니 이제 아들을 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뭔가를 잘 알게 되죠. 그거를 올바르게 성장하고 넘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외식은 뭐죠? 쉽게 말하면 마스크를 쓴 거예요. 자기를 가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시기는 뭐죠? 질투와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거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질투하죠. 저도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또 마지막에 비방, 이건 카타라리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인격살인입니다. 요즘에 SNS에 댓글 같은 거죠. 뭐 하나 잘못하면 막 연예인들 과거 다 추적해가지고 한순간에 막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연예인들 막 자살도 하거나 유명한 셀럽들이 막 인생을 포기하게 되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학폭이 있으니까 막 완전히 다 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이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하게 사과하고요. 거기에 세상에 대한 뭔가를 다 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나쁜 놈이었으면 평생 그 나쁜 놈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뭔가 얻어냈다면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드러나면 자기 충분히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충분히 보상하고 정말 제가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 이후에 난 이렇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고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얻은 인생의 방편을 왜 다 버려버려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유명한 셀럽이 되는 게 쉬워요? 그럼 성공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생을 걸고 뭔가 한 거예요. 과거 듣던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되죠? 이름 없이 7번도 용서 안 했잖아요.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한 나쁜 놈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나쁜 놈이어야지. 계속 나쁜 놈이어야지. 유집사 청소년에게 진하게 방황했는데 계속 나쁜 놈이어야 된다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아? 어디서 웃고 있어? 안 돼. 이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인격살인. 이 5가지 성품에 관한 이야기는 뭐하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끙끙거리며 우리 도전하는 많은 인간의 극치의 감정들, 그지요? 극치의 상태에서 오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비밀을 이룰 공동체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성화와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죠. 어디에 이르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신학이나 많은 이단이나 요새 현대 많은 교회에서도요 이상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한 도전을 하는 메시지를 좀 신앙의 논리도 펼치는 것이 많죠. 예수주의 구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은 맞는데, 그죠?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말은 안 합니다. 뭔가를 더 해야 돼요. 더 온전히 살아야 돼요. 예수로 받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 라고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더 뭐죠? 뭔가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돼. 더 특별한 무언가의 말씀과 체험과 은혜 속에 있어야 돼. 이게 현대신학이고 이단입니다. 요즘 예수로 받는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더 지켜야 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은유적이고 신비한 말씀을 더 받아야 됩니까? 예수로 받는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많잖아요. 더 성실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신학과 여러분 이단들이나 많은 실천 있는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런 목사님도 이런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비슷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렇게 막 살면 그렇게 되면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죠. 구원 못 받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죠. 교회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이 뭘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어요. 구원도 못 받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아내의 잔소리에 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어요. 설교 들으면 복음 아무것도 안 들어. 말씀 하나도 못 듣다가 재밌는 예와 배꼽 빠지게 웃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 이 종교인들이죠. 말씀 못 듣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신자도 있어요. 재밌는 성도. 사명자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 없었으면 좋겠어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죠.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맞죠?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실 거죠? 미래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 완전하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완전하게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신다는 건 뭐죠?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상태, 구원의 진행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완성과 은혜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신 구원은 성도의 상태와 성도의 영적인 수준과 성도의 삶의 영향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구원의 동행은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이 교묘하게 자꾸 이걸 섞죠. 여러분, 구원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끊임없는 구원의 동행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성이 우리 버티게 만들고 그 죄악에 대해서 뒹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동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잡은 줄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완성된 목표를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내가 마지막에 이 비전 찬양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다는 게 뭐죠? 경험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 구원이죠. 우리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죄성으로 끊임없이 버티고 뒹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이끌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정확히 경험했다면 정말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린 뭐죠? 고난의 구원의 사실,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실을 붙들고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향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향한, 그림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말 내가 경험했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진짜 너희가 경험했냐? 베드로전서 시작이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진짜 구원의 그 감격함이 너에게 있냐? 구원의 완전한 축복이 너에게 임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4절부터 설명하는데요. 오늘 설교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4절부터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4절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이 뭐죠? 산돌. 이거 쉽게 말하죠. 예수님을 하는 거죠. 또 우리 머릿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근데 어떤 산돌이에요? 보배로우신. 그 산돌이고 이 예수. 이 보배로운 그분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요. 그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되라고 말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인데요. 이건 구약의 성전을 의미할 때도 같이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돌이신 예수, 가장 보배로우신 산돌인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건축을 하고 머릿돌을 언제 붙이죠? 건축 다 끝난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스라엘과 근동지방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대 가기 전에 뭐부터 세워요? 머릿돌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머릿돌로 그 목적한 그 뜻한 바의 건물을 짓고 그 머릿돌로 마지막에 기념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로 시작해서 머릿돌로 끝나는 거예요. 이 근동지방의 건축법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자,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린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위 그 복음의 사람들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세워진 이 같이 세워진 것에 우리의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 가는, 그죠?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을 명판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요. 우리가. 자, 21절로 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각자의 건물, 우리 각자의 인생들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 삼아 그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건물로 우리가 다 세워져 가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인 인생 사명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뭐요? 우리가 지어져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한 사람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하고 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룰 자들이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것 앞에, 우리에 오는 모든 당면한 것 앞에 우리가 성도가 성화되어지고 성품과 자라남으로 인격이 변화돼서 그 사명과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이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순례자의 이 태도를 말하면서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죠?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완성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남으로 성공해가는 성화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어그러짐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 자라남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끙끙대고 싸워서 그 사명을 마침내 감당할 그릇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왜냐, 이 당시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공사법을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아셨죠? 시끄러웠을까요? 안 시끄러웠을까요? 성전의 공사는 시끄럽지 않았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망치질 두드리고 다듬고 정하고 마치고 하고 이게 없었어요. 성전 공사, 성전터 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어디서 해왔어요? 성전 밖에서,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곳에서 다 설계되도록 1mm, 1cm 딱딱 맞도록 다 만들어서 딱 맞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 공사.
그럼 성전 안에 경내 안에 들어온 것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딘가에 딱딱 맞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거죠. 성전의 터 예단 안에는 소리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딱 잘라 맞춰 필요한 것이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을 위해 준비한 그 성전 준비하는 것에는 온갖 시끄럽겠죠. 자르고 다듬고 맞추고 깎고 망치질하고 정질하고. 오늘 얘기를 왜 하느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준비에 이 공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성전 공사는요, 그 구간에는 소리가 없어요. 딱딱 맞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맞아서 오는 겁니다. 다 궁극적인 교회, 궁극적인 성전의 예표가 되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 그리고 뭐죠? 성전을 위한 작업장은 뭐요? 시끄러워.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예표가 되는 그 다윗의 성전은 참 교회이고 그건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완성적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2장 6절을 보세요.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라 하였으나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주셨어요. 그죠? 믿는 우리를 위해 두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온 믿는 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고요. 딱 맞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 보배로운 돌이 성전에 딱 맞게 오신 거예요. 성전에 오셨을 땐 버릴 것이 없는 거죠.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이잖아요. 머릿돌이라니까. 산돌이에요. 하나님의 때 가장 중요한 성전에 딱 맞게 오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이 돌을 뭐 했어요? 보고 필요 없다고 뭐 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성전에는 필요 없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딱 맞춰 가장 완벽한 것으로 오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이 돌이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어요. 모퉁이 돌인데. 보배를 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니까. 가장 중요한 대표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 7절 8절의 핵심이 뭡니까? 그 버린 돌이 이스라엘에 세운다고 하는 사람이 버린 돌이 우리 눈에는 뭐요? 모퉁이 돌이요. 그들은 버린 돌에 우리는 보니 그 돌이 뭡니까? 보배라. 여러분, 그들이 버린 돌이 우리는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버린 돌이 누구에게는 보배인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정과 택함은 장로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예요. 그들은 그렇게 딱 맞게 하나님이 보내신 버릴 것은 완벽한 응답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짓는다는 자들이 버려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그것이 보배라. 최고의 가치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2장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학개서 2장 7절. 나중에 뭐 학개서 이것도 아마 설교하면 너무 깊은 거예요.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던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우리 학개서 2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 2장 7절은 쉽게 보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분이 오실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모든 나라가 사모하게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란 얘기죠? 모든 나라의 보배로운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의 가치, 이분을 보배로 보는 가치, 그분을 보배로 보고 그분을 소유한 자,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 있죠. 제자와 전도에 대한 그걸 쭉 설명하면서 쓴 거기 34절에 보면 13장 마태복음 보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은 보면 그 땅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작농이죠. 원주인이 아닙니다. 뭔가 파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래 뭐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밭을 삽니다. 소유권 살면 그네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전 세계가 사모하게 될, 진동하게 될 그 주인공. 모든 나라의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부처로 보고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이 보배를 알도록, 이 보배를 보도록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다가도 손뼉을 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택하셨어요. 보배로 보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말 이 성화되는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사람으로인 성화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 무거운 이 과제를 끙끙거리면서 성공시켜감으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도전 앞에 우리 개개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거룩한 싸움으로 성장해 성화해 가야 돼요. 왜냐? 사명과 복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2장 3절에 그러니 진짜 네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고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맞고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와 사실을 가진 자가 맞다면 4절부터 무엇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완벽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세워짐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싸움으로 보잖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싸움입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는 거, 그걸 왜 싸워야 되죠? 되어지는 일이어야 돼요. 마땅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고 나를 변화시켜 내 인격을 죽이고 주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화로움에 나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거짓된 나와의 거룩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끙끙거림의 싸움에 우리 마땅히 당연히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올바로 믿고 있으니까 세상의 도전은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도전은 당연한 거예요.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말세의 계시록을 보세요. 말세의 크리스찬에게 오는 엄청난 도전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다 불법이 되어진다면 안 믿을 겁니까? 더 뜨겁게 믿어야지. 더 열렬히 믿어야죠. 다 모든 것이 복음을 막는다면 우린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주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더 성령 충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린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자들이. 내 고집과 내 죄성과 내 무언가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뜻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성전에 오신 그 성전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그들은 가차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그 버린 돌을 우리 눈에 뭐요? 최고의 가치와 보배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세계 복음해야 되는 것이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마지막 때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며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성화되고 자라나고 강해지고 일어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예배도 안 되고 바라봄도 안 되고 그거 뭐 되겠어요. 늦잠 자고 낮잠 자고 밤에 또 자고 뭐 인생 되겠냐고. 그잖아요. 비계에 잡히고 이불에 눌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막 그죠. 비계에 잡히고 뭐 잡지도 않으면 막 잡히고 이불에 눌려가지고 뭐 되겠어요. 늦잠 자지 낮잠 자지 밤에 또 자지. 오늘 2장 9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가치를 보게 하신 우리. 그게 보여야죠. 우리 굶어 죽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이것을 위해 우리 뭐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없다면 누가 알리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이 최고의 보배 가치로 보여졌잖아요. 그 소유했잖아요. 가진 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신앙 고백하고 조금만 믿음으로 살고 조금만 힘있게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당해낼 세상에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죠. 성령 충만한 뭔가 능력이 있고 그것이 되면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공급받는 자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자같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힘이 있으면, 그 기도가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신앙의 이 강함과 당연함을 가지고 있다면 부럽지 않아요. 도전 받아내면 돼요. 뭐 문제가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지. 한 번 살다 가는 것이지, 섬기다 가는 것이지, 보험 가지고 있다 가는 것이지, 맞습니까? 잠시 하나님의 뜻 있는 재정을 살다, 순례자의 길을 살다, 다 감당해내다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을 오늘 베드로는요, 성전이 지어짐에 대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쓸데없는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린 것을 우린 보배로 잡은 자들이, 그 최고의 모퉁이 돌, 산돌, 그리스도를, 그 머릿돌을 우린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택함 받은 자. 그 속성은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왕은 뭐죠? 통치자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 그 정한 바로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의 신분이에요. 근데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선포되는 말, 선포되는 기도, 우리의 바라봄,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뭐가 있죠? 하나님 떠난 모든 죄되고 부정하고 살아나야 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없애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 같은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모든 것들을 해결해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100%된, 하나님의 100%의 관심과 100%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100% 살려간 그 노력과 바라봄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진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100%로 역사하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화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뺏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중에 세상에 도전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데 말세가 되니까 막 코로나가 왔다 말이죠. 온 거예요. 코로나 왔구나. 열심히 예배드리면 돼요. 더 예배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는데 막 불법을 행하고 계속 예배 드려. 예배는 불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불법이라면 벌금 내 가면서 처벌받아 가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건 예배입니다. 가면 돼요. 세상이 반대한다? 반대 받으면서 가면 돼요. 왜요? 우리 뜻을 정한 순례자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뭐하도 말합니까? 어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어둠을 끝내고 빛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자들이, 어둠의 일을 끝내고 빛으로 살아가는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보배를 전달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짜증도 이제 그만 내시고, 죽겠단 말도 그만하고, 배고파 죽겠다, 뭐 성질나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뭐 죽겠다, 지금 살겠다로 바꾸고, 그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세요. 짜증도 그만 내고, 나는 이렇게 골골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애들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날 때부터도 뭔가 휴연한 애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꼬장꼬장하게 부모 속삭이는 놈이 있어요. 이게 때부터 그냥 잠도 안 자고 빡빡 울어싸고 막, 그죠? 밤에 잘만 하면 밤새 울고 막 짜증내고, 내려놓으면 울고, 들면 멈추고 막 부모를 아주 산순교를 시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평안하잖아요. 애들도 날 때부터 성격이 모난 애가 있고요, 여유 있는 애들이 있고, 날 때부터 둥글둥글한 애 있고, 날 때부터 막 각이 세우고 몸 안에서 막 그잖아요. 어디 갔더니 애가요 이러고 서 있어요. 어린이집에 갔더니 이러고 난 오줌을 싼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요. 손끝에 뭐가 묻었대. 선생님이 닦아줄 때까지 묻었어. 이거를.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어. 뭐 묻어도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 인생과 상관이 없어 사는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어때는 날 때부터 병이 많고, 어때는 날 때부터 천하무적이고 아프지도 않아요. 다 달라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와 내가 어떻든 하나님이 가장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흡영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날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왜 내 상태라고, 왜 주변을 가지고 염려합니까?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거 보잖아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누구며 어떤 존재로 지워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순례자의 인생이 우리에게.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고난은 더 올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신앙과 삶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짜증도 좀 그만 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유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실전적인 삶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오신 그 모퉁이 돌, 그 산돌, 가장 보배로운 돌, 그 예수. 그것이 버림받았는데 우린 최고 같지요. 우리에겐 최고의 것이요. 우리에게 그게 보였어요. 그게 답됐어요. 그 보배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명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현장을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성취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히 연합하여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주저앉을 틈을 주면 안 돼. 아멘. 누가 좀 삐리리해지면 저를 깨워야 돼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말씀으로 때려 이럴 때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돼. 성경처럼 막 죽을 때까지 때려줘. 정신 차리라. 옆에서 막 졸고 있으면 성경적으로 막 뒤통수를 쳐줘야 돼. 말씀의 충격을 받으라고. 우리 옛날에 누가 졸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 자크 쭉 자크 여기 나온 거 그걸로 그냥 딱 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조는 놈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쟤 데리고 나가서 계속 영접시키라고 했어요. 복음전하고 연주시키고 복음전. 그럼 깨져 1:1 사역하면. 계속 올 때마다 말씀만 못 두고 퍼져 어떤 놈이. 아이 사역자 시켜가지고 얘 말씀 딱 시작하면 데리고 나가서 1:1 계속 그리스도 전해주고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그 줄 수가 없죠. 계속 복음 받고 나중에 전전할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 예배 잘 드려요. 밤새 가도 예배 드려요. 저희들 막 설교를 하는데요. 한 두 놈이 아주 고질적으로 이렇게 조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막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막 사랑만 받고 가는 놈들이 있어. 계속 눈에 걸리잖아요. 시험이 들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도 전예배 다 나와. 또 오늘 제가 진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딱 저에게 답을 주세요. 자꾸 그 눈에 걸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딱 어떤 답을 주셨냐. 네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자겠냐. 저에게 답을 딱 주시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잠을 자겠어. 하나님 저에게 딱 그런 마음을 주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문제가 안 돼.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그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소리가 되고 삶이 되고 자세가 되고 인생이 되는 도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바꾸세요.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의미 있는 그 가치 있는 삶을 계속 고민만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적으로 깊고 크고 강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담아내며 또 받아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은혜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힘과 그 강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일어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첫 주죠.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도와 헌신과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베드로전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를 계속 좀 깊게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짬날 때마다 계속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같이 인도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22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리스도의 공생의 성취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전체를 늘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늘 승리해가고
정말 경건의 삶을 이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동유럽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적 기업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이는 4월 20일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주권대로 갔다가 6개월 만에 주권대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핍박과 축복을 같이 주시고, 더 준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려고 하나님 하신 것이고, 녹록치 않은 또 말레이시아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또 많은 생각들, 또 선교사의 자세들, 중심들, 삶의 메시지들을 또 본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때 오면 봄이니까 따뜻하니까 목사님은 꽃구경이나 가자 그랬더니 오면 휴가 며칠 있는가 봐요. 꽃구경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부흥회를 좀 하고 오려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아. 기간에 가서 찐한 말씀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응답들, 이 아름다운 덕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갈 우리의 그릇됨과 내가 세워져갈 하나님의 세워짐 앞에 자신을 좀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세워가는 그 완전한 동행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개인의 응답을 두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은혜와 응답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응답과 역사 속에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의 위치와 인도와 응답과 가치를 깨달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 우리의 땅의 삶의 참된 가치를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응답을 누리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끝없이 세워지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 앞에 성화되어져 자라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실현해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서 주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릇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됨으로 어둠을 끝내고 빛되게 하는 모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낼 수 있는 그 복음이며 복음의 증인이며 복음의 메시지며 복음의 소리가 되며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의 도전과 참된 성장과 거룩함과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뤄내며 펼쳐낼 수 있으며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의 역사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붙들며 주여 모든 것을 향하여 일어나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주셨사오니 그 충만함이 우리의 것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있는 자들의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존재하며 승리하며 일어나 증인과 증거가 되어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증인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동행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100%가 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뤄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충만함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같이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을 아는 자의 같이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축복의 예물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하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게 두드리신 그 다짐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신음까지도 받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증인으로 인정받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증인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빛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